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조금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딸려서 신학을 공부하면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을 대학을 졸업하고 한 7년을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선배 목사님이 모친이 돌아가셔서 2주 동안 교회를 나보러 와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2주 하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목회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강도사 고시도 보라는 거 안 보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순복음 인천교회 교육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오게 됐어요. 나는 신학은 이제 총신대학원을 했는데 여기는 순복음교회잖아요. 나는 합동측 목사고 여기 와서 일하느라고 안양에서 인천에 처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게 1990년도에.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CLC 방배동에 있는 그 신학 서적 내는 그 출판사에 편집부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합동 측에서 낸 미션 저널을 보니까 필리핀의 중학교 선교사 자녀학교를 개교를 하는데 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내 보러 학교 휴직하고 같이 필리핀 가자고 그랬습니다. 3년만 가자고 그랬어. 3년. 더도 말고 3년만 가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있다 돌아오자고 했습니다. 3년 가 있으려면 후원이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 그때 애들 큰애가 5학년 아니요 그때는 5학년이 아니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1995년도니까 1학년 작은 놈이 3살 딸만 둘이었는데 그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강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도 협력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나랑 신학교 동기시거든. 정은주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에 쫓아갔죠. 그때 예원교회 내가 가서 몇 명 모이나 하고 세봤어. 320명 모이더라고. 320명. 지금 10,000명 넘는 교회로 컸지만은 320명 모이더라고. 당회장실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 필리핀에 가서 선교 3년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 3년만 후원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10만 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무슨 사역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더니 다락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보러. 응?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 뭐냐고. 내가 목회를 안 하고 출판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계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 부산에 가면 유광수 다락방이 있대. 그거 합숙하고 팀 합숙하면 자기가 후원을 하겠대. 아니 뭐 후원 10만 원 받는다고 뭐 합숙하고 팀 합숙하고 안 가고 말지. 에이, 다른 데 가서 부탁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를 파송하려고 하는 동기 목사가 있었어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어요. 정영국 목사님 알죠? 대머리 벗겨진. 내 1년 후배거든. 그 친구야. 그 친구가 거기 강재현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나를 파송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락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몰래 한대. 노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하고 있대. 선교사한테 이거래. 그 합숙 빨리 받으래.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은 합숙비 50% 할인해 준대. 그리고서 한 박스 유 목사님 메시지 사가지고 듣고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초동에 가가지고 이제 한 박스 사왔어요. 들어보니까 뭐 별것도 없어. 다 아는 거야. 그 뭐 별것도 아니구만. 응? 그리고 뭐 나는 충청도라서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소리는 꽥꽥 지르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서 이제 합숙을 갔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야,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고서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1차 합숙을 마치고 애들 데리고 이제 갔죠. 그래서 3년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박준성 목사, 김인기 목사, 나 우리 집사람 넷이 이제 첫 다락방 모임을 자체적으로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매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였죠.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온 거야. 그하고 후원이 이제 다 끊어지고, 다락방 한다고 끊어지고, 환율 배로 뛰어서 올라가고, 아니 600불밖에 안 남더라고. 1,500불 있어야 사는데 600불 남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집세가 400불인데 200불 갖고 어떻게 살아요? 넷이 밥도 못 먹어. 이제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학교 휴직 3년 하고 왔으니까 다시 복직하고 2딸 데리고 이제 인천으로 온 거예요. 다시 나만 이제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하숙집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이제 차 하나 사가지고 이제 하숙집에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시작이죠. 필리핀에서.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후원이 끊어지네. 다락방 2단에 빠졌다고. 합동 측에서 다 후원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끊고 저 교회에서 끊고 큰 교회들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락방을 그만두든지, 합동 측으로 가서 후원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아예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은 또 다락방 안 들어왔다고 후원을 안 하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제. 그러면 다락방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다시 파송을 다시 받았어요. 그때 몇 년도인지 또 잃어버렸어. 2000 몇 년인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고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계속 했죠. 근데 28년째인데 부끄럽게도 제자 자기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목회할 수 있는 제자들 한 6명밖에 못 키웠어요. 참 10명은 돼야 되는데 6명밖에. 그래도 그분들이 다 사역하고 목회하고 지교에 여러 가니까 감사하죠. 그래 인천에 이 하객동에 오게 된 거는, 나는 지금 하객 풍림아이원 사는데 우리 딸이 여기 SK 살아요. 큰 딸이.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고, 아내는 여기 학교 퇴직하고 여기 있고, 나만 필리핀에 가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8평짜리 콘도 하나 사가지고 자취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도 사진 찍어 보냈죠, 내 방. 그래서 한국 강사 목사님들 코로나 전에는 매주 들어왔어요. 매주 들어와서 2주는 마닐라에서 사역하고 2주는 이사벨라
그 버스 타고 가면 13시간 걸려요. 밤새 가야 돼. 거기를 한 3, 4년을 버스 타고 다니니까 비염이 오더라고. 비염 걸렸죠? 에어컨 쬐고 막 추니까.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죠. 그 뒤로는 계속 비행기 타고 다녔고. 그래서 이제 대학의 교수들 한 7분 정도 만났고, 이제 우리 멤버가 됐어요. 한 부분은 교회 개척에서 목회하고 있고, 토요일 주일은 목회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제 그분은 조교수라서 대학에서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인데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 못 하는데 오늘 한 번만 내가 하는 거예요. 더 시키면 나는 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79억이더라고요.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77억으로 봤는데 79억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기독교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가 33%예요. 그러니까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3사람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야.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종교가 뭐죠? 이슬람교. 그죠? 모슬렘이죠? 모슬렘이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종교가 힌두교. 힌두교가 14% 정도 되죠. 그리고 불교가 6%.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인데, 종교라고 얘기해서 뭐하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33%. 여러분, 기독교 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 교회가. 그죠?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가 뭐냐? 첫째,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기독교예요. 대부분 그러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라고 그래. 그죠? 아니에요.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왜? 예수님 믿잖아요. 삼위일체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뭐가 기독교죠? 예?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또 있죠. 기독교가 또 있는데 4개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예? 아니요. 아니요. 침례교는 여기 있지. 예? 예. 이거 잘 모르더라고. 뭐가 기독교예요? 예? 동방정교회. 예? 동방정교회. 영어로는 이스턴 올더독스 처치라고 그러죠. 이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고,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성공회. 예. 성공회가
다른 말로 하면 성공회가 어떤 교회냐면 영국 교회예요. 영국에 있는 교회, 영국의 교회. 지금 이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상당히 작용화됐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는 크게 교회가 4개가 있어요. 예? 로마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성공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왜 이렇게 4개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4개가 됐을까? 원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왜 4개가 됐어요? 이 천주교회하고 맨 처음에 갈라진 교회가 뭐냐면 이 동방정교회예요. 요 교회, 이거는 서로마 교회고 이건 동로마 교회예요. 로마를 이렇게 구분하면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네. 이 두 교회가 1054년도에 11세기죠.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죠? 요한복음 14장 써놨는데 26절인가요? 이 말씀 때문에 갈라졌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러죠. 그럼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 유출론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서도 오시고 아들에게서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응? 성부 하나님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로마 가톨릭 보고 니네 이단이야. 성경에 분명히 성부가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자가 보내주신다고 어디 있어 성경에. 이래갖고 둘이 싸움 붙은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교황을 인정하고 여기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여기는 독신이고 여기는 독신해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 귀절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래서 1차 분열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교회가 딱 2개가 된 거예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래서 기독교가 2쪽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생겼어요? 개신교는? 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언제? 1517년도에 나왔어요.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그죠? 뭐 때문에 나왔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교황이, 그죠? 면죄부가 얼마였을까요? 25,000원이야. 한 장당 25,000원씩 주고 팔았어요. 필리핀 돈으로 1,000페소. 필리핀에서는 내가 1,000페소라고 그래. 여기서는 25,000원이라고 그러고. 25,000원씩 주고 이걸 파는 거야. 면죄부를. 그런데 다 25,000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 목사님 만약에 재산이 한 200억 있어. 그럼 이 양반은 1억은 내야 돼. 경제 수준에 따라서 면죄부 값이 달라져요. 그럼 왜 천주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빚이 많았어. 교회에 빚이 많았어요. 어? 어. 그 당시에 이제 영주나 이런 부자나 재벌들한테 빌린 돈이 많아. 그걸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100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완성이 안 됐어. 그거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거 완성시키려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 돈 때문에. 예? 빚하고 성당 완성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았는데 이 독일 지역에 루터가 있던 독일 쪽 지역에 태출이라는 사람이 온 거야. 교황이 보내서요.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판 거예요. 천주교회는 뭐가 있어요? 신부한테 뭐 하죠? 고해성사를 하잖아. 근데 주일날 이것들이 안 오는 거야. 고백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어요. 성도님들한테.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올 필요 없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거 샀으니까. 면죄부 샀는데 뭐 또 고백하고 그래? 다 용서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루터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써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긴 개신교회가 첫 번째 개신교회가 루터교회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몇 개 됐어요? 3개. 이 성공회는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원래는 천주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1534년에 영국의 왕 헨리 8세인가요? 헨리 8세가 스페인 공주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 못 살겠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 허락을 받아야죠. 근데 천주교회는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필리핀도 안 돼요. 근데 뭐는 되냐? 치소는 돼. 희한하죠? 이혼은 안 되는데 치소는 돼. 치소하려면 비용이 1000에서 1500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은 다 동거해. 결혼 안 하고. 그래 애기 낳아놓고 다 도망가. 그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1500이 있어야 되는데 취소하려면 다시 재혼하려면.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그 스페인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려고 천주교 교황한테 허락을 맡으니까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화나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하겠다 교회 해서 나온 교회가 성공회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4개가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저 학생 하나가 개신교 침례교라고 그랬잖아. 침례교가 아니라 이거는 16세기잖아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가 생겨났어요. 개혁교회. 존 칼빈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16세기예요. 이 개혁교회가 뭐냐면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두 번째예요. 개신교회에서. 이건 둘 다 16세기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감리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회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 개신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성공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청교도가 나오고 구세군도 나왔어요. 이 성공회에서. 청교도 알죠? 구세군 알죠? 예. 이렇게 감리교회가 17세기에 생겨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신교 생겨난 게 뭐냐면 18세기에 침례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개신교 안에 순복음 오순절이 19세기에 생겨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개신교 안에는 교파가 많잖아요. 성결교도 있고, 성결교는 또 여기서 나왔지, 그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렇게 갈라졌어요.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천주교도 이렇게 이것처럼 파가 많이 있어. 어거스틴 파도 있고 뭐 베네딕틴 파도 있고 뭐 프란시스칸 파도 있고 많은데 그 사람들은 분열을 안 하고 그 안에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 여기는 안에서 분열돼 있는데 천주교 안에 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 중에서 제일 교세가 쓰인 게 천주교인데 53%야. 이 기독교 내세의 비율이요. 개신교는 40%예요. 동방정교회는 비율이 11%. 그리고 성공회는 교세가 약 4%.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기독교에서 큰 교회가 천주교예요. 이게 왜 이거 맞아요? 이상한데? 자,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 그죠?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많이 생겨난 거구나. 그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데는 여기고 여기 중에서도 개혁교회구나. 그죠? 이해되시죠? 내가 힘이 없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 믿는 걸까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뭘 믿는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 믿죠. 그건 한 부분이고, 한 부분이에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뭘 믿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존재만 믿는 게 아니야.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첫째, 뭘 믿냐?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 예? 창조지. 맨 처음에 창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예? 맨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 맨 먼저 만든 게 천사예요. 영적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 그죠?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 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드신 게 뭐죠? 우주. 6일 동안 우주 만드셨잖아요. 그죠? 해, 달, 별, 뭐 나무, 바위, 바다, 뭐 동물, 식물, 뭐 몽땅 다 만드셨잖아요. 별 다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죠? 인간. 이걸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럼 천사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이분은 지은 영이야, 지은 영. 창조의 영. 이 두 개는 지음받은 영이야. 그런데 이놈은 뭘로 만들었어요? 종의 영으로 만들었어. 종이야. 신분이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영으로 만들었어요? 자녀의 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놈은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고 만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 갖고 함께 하시려고 만든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했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출현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3장 6절, 3장 7절로 10절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구원의 길, 그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창조와 구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뭘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해요. 뭐죠? 세 가지 했어. 왕이 아니라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만 했나요? 두 번째 뭘 했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이게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세 가지예요. 성자 하나님도 세 가지. 성부 하나님도 세 가지. 성자 하나님도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죠?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만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만날 자 없다고 그랬죠. 왜? 성육신. 성육신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냐? 성육신.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냐? 십자가. 그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왕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그죠? 부활하심으로써 깨뜨렸잖아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가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첫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주. 그죠? 성령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내주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거잖아요. 새 생명. 성령 내주는 뭐냐?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뭐죠? 예?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내주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충만으로 가야 돼. 그죠? 예. 성령은 어디에 내주하죠? 내 영혼 속에, 영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지만은 내 영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죠? 나는 전에는 성령 충만을 많이 받는 건 줄 알았어. 물이 요만큼 있으면 충만하지 않잖아요. 컵이 요만한데 물이 요만큼 있어. 그럼 더 받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더 받으려고 산기도 가가지고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막 불러 그러고 막, 그죠? 성령 더 받으려고 애썼다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생명을, 지금 생명 갖고 있죠. 그럼 생명 또 받아요? 죽어야 받지. 죽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왜 필요해?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더 받아? 한 번 받았으면 끝이지. 그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거 더 달라는 게 아니야. 그죠?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대로 응답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가 틀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틀려. 삶 자체가 틀려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지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 자,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잖아요. 내주, 충만, 역사.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째, 여기도 세 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 풍성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젠틀해지고, 그죠? 인격이 바뀌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모든 면에서 오래 참고, 그죠?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응?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집에 가서 잘 읽으면 어떤 은사가 있는지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그죠? 치유의 역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방언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엉뚱한 얘기하니까, 방언을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왜 없어요? 있어요. 그 믿음, 잘 가르치는 거, 그거 다 은사예요. 그리고 남을 잘 섬기는 거. 또 어떤 사람 또 헌금 잘하는 은사도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미션홈 할 때 필리핀 보면은, 와, 헌금을 걔는 굉장히 잘해. 희한하더라고. 다른 애들 안 하는데 뭉뚱뭉뚱해. 별로 용돈도 없을 텐데 그 은사더라고요. 야, 성령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전도와 선교죠.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 복음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은 전도가 쉽겠죠. 쟤는 뭔가 달라. 그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 다르죠. 겸손해. 그 진실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구원에 관한 건데요. 구원에 관한 거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면 쉽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이 사람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혼 뭐 떼기도 하고,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영이 있잖아요. 영 속에 정신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혼, 이거는 이제 생각,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또 영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생각, 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영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인간의 영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영의 기원.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우리의 영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신학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인간의 영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선제설, 두 번째 유전설, 세 번째 창조설.
선제설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제설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제설을. 두 번째 유전설은 뭐예요? 루터 교회가 이걸 주장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오리겐이 얘기했고, 이거는 유전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의 영 두 개만 만들었다는 거야, 먼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영이 어떻게 밑으로 딱 생겨나게 하나님이 유전되게. 그러니까 가인의 영, 아벨의 영 이렇게 생겨나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유전됐단 말이에요. 그 자식은 또 그렇고 또 밑으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영은 남자의 영, 여자의 영 둘밖에 없는데 그게 밑으로 후손들한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설은 뭐예요? 창조설은 영이 없었어, 내 영이. 그런데 엄마 뱃속에 내가 10개월 동안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는지, 아니면 그때는 없었는데 응아 하고 태어날 때 그때 영을 집어넣는지 그건 몰라. 그런데 각자를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새로 생겨났을 때 임신해서 그때 영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세 개 중에서? 헷갈리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럼 6일 동안 천지를 다 6일 동안 다 지으셨죠?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더 창조 안 하잖아. 다 창조했는데 또 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그게 유대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창조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 예. 아담과 하와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 환경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조금 변형되고 조금 이렇게 변화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면 이건 틀렸잖아. 창조 안 하시니까 틀렸지. 장로교회 나도 이걸 믿었거든. 내가 장로교 목사하고 신하고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천지를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봐요. 어디를 보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그죠? 그리고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여기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그렇죠.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뭐 했고? 알았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의 영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영, 이게 영이에요. 이 영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제 영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앞으로 태어날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죽었던, 현재 있는, 앞으로 미래에 있는 모든 태어날 영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셔. 그래서 아하, 요 놈은 예수를 배척할 놈이구나. 그죠? 아, 요 놈은 영접할 거고, 요 놈도 영접, 요 놈은 배척, 요 놈은 영접, 배척, 영접.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그걸 칼빈은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정이라는 말까지는 쓰고 싶지 않아요. 잘못하면 싸움 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은 아셨다. 그죠?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인천 어느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영접할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계셨다니까. 왜? 영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영이 이렇게 존재했는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라는 영 속에 하나님이 모든 영을, 남자는 여기다 집어넣고 여자는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몇 살에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머리카락은 몇 개 가지고 태어날 것도 다 알고 계셨어. 그죠? 어느 부모님 밑에서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에 다니다가 언제 퇴직하고 언제 결혼하고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영이 육신을 입기도 전에. 그죠? 에레미야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강 목사님이 목사 될 거를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 또 다락방 2단에 빠질 것도 알고 계셨다니까. 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놈도 찔러보고 저놈도 찔러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신 일 아냐? 에?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아냐? 네가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구원 받을 자는 알아듣죠. 에? 여기서 안 믿을 놈은 왜 안 믿는지 몰라. 에? 그놈이 오만해서 안 믿는지. 이제 칼빈은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꼭 예정 안 써도, 그죠? 저 알미니안하고 부딪힐 필요 없잖아, 전도하는데. 에? 예정론 주장하면 싸움 나요. 그럼 누구는 뭐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네가 예수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내가 해볼게. 복음 전해볼게.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받을 자는, 그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기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창조론은 이제 버렸어.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거부하지만 언제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복음 깨달을지 모르잖아요. 한 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분만 얘기할게요. 스텔라라는 분이 계셔요. 올해 한국 나이로 80살 되셨더라고요. 80살 됐는데 필리핀에 오신 지 53년 됐어. 27살 때 필리핀 와서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필리핀 부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 할머니가 고려대학교 영문과 나왔어. 그래서 영어도 잘하지, 따갈로그도 잘하지, 불어, 자기는 저 프랑스 가서 유학 가려고 불어도
공부했대. 불어도 유창하게. 3개 국어로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까지 4개 국어지, 그죠? 한국말을 제일 못해. 그래갖고 글을 써서 보내면 무슨 소리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 한국말로 쓰면. 영어로 쓰면 금방 보는데 한국말로 쓰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골수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6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속 다락방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세뇌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세뇌시키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끝날 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추기경이 필리핀 추기경 신추기경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례해서 결혼했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가드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기울어졌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필리핀 남자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내가 16년 전에 갔을 때요. 근데 남편이 중풍 맞았어요. 그래갖고 한 번 쓰러졌을 때는 내가 못 봤는데 두 번 쓰러졌으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버리더라고. 대소변을 이제 누워서 해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복음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선생님, 예수님이 강하십니까? 마귀가 강합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강하대.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 내가 잘못 들었나? 3번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대답. 아니 선생님, 여기 성경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가 강해요? 마귀가 더 강하대. 이상하다. 그래서 왜 대답이 지난주하고 틀리시죠? 저기 베란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베란다를 가르치면 저기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 나는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애들이 있대.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 있대.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남자래. 그럼 나이는 몇 살쯤 먹었어요? 20살, 21살 먹은 애들이래. 그래요? 옷은 뭐 입었어요? 신부 가운 까만 걸 입었대. 까만 신부가 입는 까만. 그래요? 쟤들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자기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텔라가 옆에 있다가 손가락 가르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귀신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3번을 소리 지르더라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답이 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스텔라가 막 뭐라고 했더니 없어져 버렸대.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영접합시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스텔라가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 영어 잘하니까 내가 신학교 그 교목과장에 있었거든요. 필리핀 총신. 그때 이제 저 와서 통역해요. 그리고 여기 신대원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 한 수 받으라고 하고 내가 신학교 한 7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고 통역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한 수 받고 이분 통해서 이사벨라 주립대학 문 열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군선교 파송받았더라고. 요번에 스텔라 80살인데 정정이에요. 좋은 일꾼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제 큰아들은 사업가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신용카드 딱 주고 엄마 쓰고 싶은데 생활비 맘대로 쓰라고. 그리고 필리핀의 유명한 영화배우하고 결혼했어요. 큰아들이. 그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또 사업을 하고 딸인데 두 번째 딸인데 소아과 의사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면서 큰 아테네오라고 유명한 대학이죠. 서울대는 유피고 그 다음에 아테네오는 연세대 같은데 거기 의과대학 교수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스텔라 이렇게 일꾼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문을 아주 잘 여셔요.
전도의 문을 교도소 문도 잘 열고 목사 안수까지 이제 받았죠.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하신 일,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예수 믿을 자들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자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택하신 에레미야와 같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